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에 이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리오니 영광, 존귀, 찬송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홍빛 같고 붉은 죄를 늘 품고 다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 불러 모아 주심으로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을 모아 청송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붙들림 받은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망각하여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서 죄악과 더불어 호흡하며 오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요 인도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좀처럼 후전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사온데 백신 접종의 좋은 효과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확산이 멈추어지므로 예전처럼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적으로는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 간 교제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값진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지와 선교사의 사역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안개 끝이 사라져서 헌신하며 사역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적 양식을 먹이시는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연구를 통해 기름지고 영양 있는 말씀으로 공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래 있는 모든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에서의 사역도 능히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시작이 온데 온 성도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유흥을 삼가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부탁합니다.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사회활동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 향기를 날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온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지혜 사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이어지고 부활주일에 성찬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면서 특별히 총회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도 회복 운동 기억하고 이런 때 더 기도해서 예배 회복에 있어서 기도도 회복하고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장별로 우리 소모임 친교가 목적이 아니니까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또 목장이 지원하는 각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몽골, 또 볼리비아, 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 다들 힘겨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세워서 이런 그동안 피땀 흘려서 이룬 선교지 그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거나 폐쇄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졌고 주님의 부활 때문에 헛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영생으로 바꾸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특별히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마음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원금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두 손 들어 복을 내리사 저들 믿음이 정말 이 세상의 위협에 눌려서 믿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이 모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은 능력의 보혈이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으며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허망함과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어주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사실임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 참 소망을 두고 뿌리를 두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전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다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귓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고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50장 1절, 2절만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모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배경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이 희미해지고 옅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은 대부분 이에 대한 시각 교정이 주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낫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 대제사장보다 낫다. 우리의 믿음이 옅어질 때 믿음의 대상, 우리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시각 교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 귀, 마음, 이런 관심은 자꾸만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세상과 가까워지려는 그런 본성, 습성이 있습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려면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부터 먼저 회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바라는 것, 믿음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것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에 많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행한 사건들과 그들을 접목해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거리감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실 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 엘리야와 모세, 그렇게 나타나서 예수님 곁에 선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믿음하면 그의 믿음으로 꼽고 싶을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런 것들일 겁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했던 문장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 없습니다. 홍해 사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해 사건으로 모세의 믿음을 묘사하기보다는 29절에서 그 홍해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묘사하는데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실제가 이렇게 다르다면 어쩌면 우리 사이에 그분 믿음이 좋아,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그런 평판은 실제로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믿음 좋음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판단이 오히려 진실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한치 건너 다른 사람은 물어나고 믿음 좋다는 그 당사자까지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업적과 공언으로 믿음을 판단하려는 시도들은 대단히 위험한 시도고 대단히 섣부른 판단입니다. 주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졌지만은 믿음은 업적과 공언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풀었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까 내 믿음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문 열어주시지요. 이렇게 청한다고 주님께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지만은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네 뜻대로 행하고 나의 영광과 권능을 훼손하고 도적질했으니 너는 불법자다.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게서 떠나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전체를 특정지어서 모세와 결부지어 말하고 있지 않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업적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은 내가 만들어내고 믿음의 기대는 내가 북돋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만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모세의 믿음 최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해서 하는 그 믿음은 10가지 재앙도 아니고 홍해 사건도 아닙니다. 오늘 28절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는데 이게 모세의 믿음의 최정점이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고난주간이고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고 유월절 예식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고문과 재판을 받으시다가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9시에 사형 언도가 내려져서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특별히 모세가 정했다고 표현한 이 예식, 예수님의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모세가 정한 그 예식의 당사자가 나다. 그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 이제는 이 예표가 내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니까, 성취되고 나면 이제는 예표된 옛 예식을 기념하지 말고 이제는 완성되고 성취된 새 예식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요즘 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뭐 교회에 이렇게 뭐를 고치면은 문자가 뜹니다. 서비스가 어떠셨습니까? 물건이 어떻습니까? 평가하라고 내밉니다. 근데 이 평가라는 것도 우습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것도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성에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평가받습니다. 우리의 믿음 평가받아요.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나의 기대 충족 횟수로 믿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는지, 빈도수가 많으면 믿음이 큰 것이고 빈도수가 적으면 믿음이 별 볼일 없고 작은 것이고, 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야,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바로 연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상반된 이 두 구절은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로또 대박 터진다. 야, 나도 그런 믿음 가져보고 싶다. 그런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다름 아닌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이렇죠. 믿음 가지면 산이 옮겨진대, 못할 것이 없대, 와 대단한데 나도 그런 믿음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들려주면은, 내용을 들려주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니 이게 뭐야, 산이 옮겨진다더니 뭐 죽는다고, 뭐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여기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심하고, 믿음의 능력을 말하면 하늘로 올라갔다가 믿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면 굴을 파고 땅으로 꺼집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기대가 왜곡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재가 깔려 있잖아요. 오늘 모세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생략하고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만나, 반석을 깨서 물을 내고 별다른 얘기들 다 생략하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에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평가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거예요. 평가하실 거예요. 모세의 삶에 나타난 이 믿음이 뭔지를, 이 내용이 뭔지를, 왜 이것을 기념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자꾸만 믿음을 내 기준으로, 내 기대로 세상 육신, 욕망을 따라서 얼마나 이루느냐로 판단하려는 이 왜곡된 유혹을 벗어버리고 믿음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세가 바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부모부터 살펴보면 모세의 부모는 레위인으로서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들은 히브리 사람이 자식이 태어나면 남자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몰래 키웠습니다. 아기가 자라나니까 더 이상 숨기며 키울 수가 없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애굽 사람 중에 누군가 애기 없는 사람이 보고 이 아이를 키워줬으면 좋겠다 말했는데, 일반 사람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그녀가 그 물에서 건져서 그를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 뜻이 바로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생명이 살았고 더더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으니까 모세의 인생 그냥 그렇게 쭉 살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공주의 아들로서만 자랐으면 애굽에 있는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는 다른 왕가의 자식들처럼 평안하게 굴곡 없이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자랐어도 그에게는 애굽 사람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모세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모세의 부모도 믿음이 있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죽이지 않은 것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행했다. 아니, 모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하겠지만은, 아니 무슨 자녀를 낳은 것이, 그것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린 것이, 그것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것이 무슨 믿음과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죽는다 하니까 위협감을 느끼고 이 백성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 백성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남자여든 죽이고 딸이여든 살리라. 근데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뭘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강해서 우리가 이르기 전에도 살았더이다. 성경은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더라. 죽이지 않고 살린 것, 이걸 뭘로 봅니까?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 일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산파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아이를 낳은 당사자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부모가 스스로 아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요즘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죽여가지고 온 나라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경악할 일을 그때 아기를 낳은 엄마 아빠들에게 시킨 겁니다. 어쩌면 애굽인의 장자 재앙이 있기 전에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는 이때 남자아이를 출생한 많은 이스라엘 가정들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인의 장자 재앙이 일어나기 80년 전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곡과 슬픔이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랬는지, 얼마 동안 이 일이 시행이 됐는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그 일로 인해서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애굽인의 장자 재앙은 어찌 보면 이런 일이 80년 전에 먼저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은 80년 후에 그대로 자기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인과응보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자기 자녀를 죽였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때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죽이지 않고 살렸다. 이것은 무엇에 예견됩니까? 히브리 산파가 아이 죽이기를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은 것과 비견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낳고 내가 기른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보세요. 내가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도 내 맘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날이 있는 겁니다.
죽고 살고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뿐 아니라 이것을 삶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뭐냐? 그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이런 부모의 믿음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애굽인을 죽인 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만들어서 40년 동안 바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게 되었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26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줬을 때에 그 제자들이 느꼈던 당혹스러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 좌우에 섰던 모세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은 반대로 과거 시점에 살았던 모세가 스스로 당한 고난을 어떻게 끌어당겨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든지 인정할 수 없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모세를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느냐? 모세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고 그런 일을 행했는가 하는 그가 바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시간차가 2000년이에요. 어쩌면 오늘 말씀을 쓴 히브리서 기자와 모세와의 시간차도 이와 비슷한 20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20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지만은 시간차와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예수를 오늘날 끌어당겨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믿어요.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2000년 시차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은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또 그들이 믿은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이 중심이 뭐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었느냐 이 중심은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귀결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약속에 다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다른 시대를 살죠.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생활 환경에서 다 삽니다.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시간차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세상에 이어지는 그 어떤 전통보다도 더 강력하게 변치 않고 이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 모두는,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차와 관계없이 모세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결국 여기에 귀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과 수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수모였다고 기록되어져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바라는 것이 믿음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우리가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참상에 동참하는 당사자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그 부모는 바로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 믿음의 약속을 더 바랐습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 그 삶을 해석할 때 예수님과 연결지어 해석이 되어야 믿음으로 산 것이고 진정 믿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고민해요. 근심해요. 부자 청년.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근심해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제자들처럼,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처럼 매우 근심을 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도대체 뭘 믿고 뭘 바라고 뭘 소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 인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공주의 아들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지도자로서 40년.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모두 피 흘림과 관계가 있어요. 모세는 40세에 자신의 손으로 애굽인을 죽여서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왕자 인생이 뭘로 바뀌느냐? 목동 인생으로 바뀌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피 흘림에 의해서 바꿔졌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피 흘림을 오늘 말씀이 소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가기 전에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에서 구해내고 이스라엘을 탈출케 하는 두 번째 피 흘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고난주간이 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보혈 피 흘림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피 흘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읽겠습니다. 피 뿌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저절로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림은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지만 그 피를 적용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만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고 피를 바른 문 안에 거하자 거기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을 믿는 주관적인 고백이, 결국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주관적인 고백이 있어야 결국 피를 뿌림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모세는 피를 뿌리고 바르면 산다는 믿음을 갖고 이 명령을 제도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예식을 제정한 모세는 뭘 바라본 겁니까? 믿음으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멀리서 바라본 자다. 성경은 모세의 인생을 10가지 재앙, 출애굽, 홍해, 만나, 반석을 깨서 물을 내고 이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요. 모세 인생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해석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영광이고 핵심이 뭐냐? 그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모세 인생에 두 번의 피 흘림이 있었지만 두 번째 피 흘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른 이 사건이 곧 뭐냐? 살리는 사건이 되었다. 이것은 곧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살게 된다는 영원히 기념되는 대표적인 모세의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살고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고 해석되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으면 비문을 남겨요. 어떤 사람은 나 죽으면 비문에다 이렇게 써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인생 왔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간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기도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은 그렇게 적히면 안 돼요. 뭔가 기념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념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되고 평가가 돼야 돼요. 그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나는 뭐 회사에 취직하고 뭐가 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 빛나는 순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 있어서 내가 홍해를 갈랐다 말하고 싶은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20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먼저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이 가장 모세에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습니까? 2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세상에서 얻는 영광이 커도 죽으면 다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바르면 산다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어떤 영광의 순간보다 그것을 믿고 행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 이탈리아의 마피아들이죠. 마피아들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 남미에 가면 마약상들이 있습니다. 그 남미의 마약상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많지만 그 뭘 믿느냐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르라니까 고민하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니까 매우 근심하는 사람, 이건 다 믿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삶이 판단받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삶의 업적과 자랑으로 꼽는 것이 내가 이거 했어, 어떤 자랑과 능력과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의 인생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었고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가 어린 양을 살을 먹고 피를 바르는 행위를 한 이 예식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피를 바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건진 그 행위가 모세에게 가장 영광되고 가장 큰 자랑이 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낳고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무 설명 없이 죽은 사람이 허다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 사람 중에 생명이 이어지고 영광이 인정이 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오셨어요. 지금도 삶의 중심에 서 계세요.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소망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졌다고, 어렵다고, 전쟁 일어났다고, 기근 일어났다고, 전염병 터졌다고 자기식으로 믿음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이 미혹,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삶을 의미 있고 소망 있게 하는 것은 그가 오셨고 지금도 우리 삶에 서 계시기 때문이지 내가 일군 어떤 재산, 업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내세운다면 이런 공력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심판날에 다 태워질 거예요. 다 태워져서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삶은 남아요.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출애굽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에요. 만나를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가 반석을 깨서 물을 2번이나 낸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 모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깊이 관여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중간에 모세의 삶에 관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깊이 관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관계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도록 믿음의 내용들을 자꾸 왜곡하면서 내가 편한 대로 그것을 왜곡하고 수정하려는 이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탐욕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서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했습니다. 빼지 말라 했습니다. 더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엉터리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그것이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 삼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이 허탄한 것들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다 불타서 없어질 공력들입니다.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서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아버지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연약한 것, 허물된 것, 죄악된 것 다 사라지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영육간에 강건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믿음으로 영광 얻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허탄한 믿음의 내용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고 그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사업, 자녀, 범사 위에 성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